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들아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정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여러분이 이름이 불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조금 잘못 믿어도 괜찮은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부자나 건강한 사람은 주님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아마 반반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멀지 않아서 계획대로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이 땅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딱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났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그 영부인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하신 말씀이,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는 거 내가 딱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그분 등짝은 내가 기억해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등짝만 기억하느냐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 수시로, 그는 미국의 정치학, 국제 정치학 박사 되신 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이, 이 멍청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늘 그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등만 침대에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니까 등만 맨날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줄 놓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데요, 우리는 정말로 가끔 하나님께 기도해요. 가끔, 늘 한 것도 아니고. 6살짜리 어린아이가 집에 뛰어놀다가 4층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는 목사님은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신불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반신 불구돼도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그 아이 이름을 불렀더니 옆에서 돌아 눕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한시름 났답니다. 기적적으로 한 팔만 탁골이 되고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애가, 목사님, 왜? 제가 뒤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내 옆구리를 팍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닿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만 탑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널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대로 살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미 여러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또 신생국가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신생국가에서 가장 신생국가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신생국가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돈부터 주면서 만들어 해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백성 국민도 붙여주면서 신생국가를 만들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땅도 한 평도 안 주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백성도 하나도 안 몰아주고, 오직 자기의 피, 자기의 친인척으로만 꾸리게 만들어요. 이런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창세기 2장 4절로 8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을 왜 창설했는가 해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살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나라는 거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강이 막 흐르고요, 에덴에서부터 출발해 온 동산을 적시고,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고, 여러분 금이 막 충만한 강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당시 4개의 강이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쉽게 얘기해서 좋은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었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두사 그들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 주시면서 그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에덴 동산을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병 주고 우리에게 실망 주고 시련 주기, 그렇게 해서 사람 창조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보니까 타락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게 선악과가 따먹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해 쫓겨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하와라든지 아담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회개했었으면 용서했지 않았을까? 왜? 첫 번째 잘못이었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늘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요, 선악을 따먹으면서도요, 야 이거 하나님 법인데 하고요, 다 안 삼켰어요. 그 여가 복이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성은요, 아니야, 먹고 눈 딱 감아버려 하나님 모르게 하고 싹 삼켜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여성에 이게 튀어나온 것이 없어. 남성의 거짓말보다 여성의 거짓말이 어떤 면을 보면 아주 깜찍하게 잘하실 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아벨은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향한다고 창세기 4장 10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0절로 15절 쭉 보면 그때 사항들이 막 피, 호소 뭐 등등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오늘 필요하지 않고, 창세기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타락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잘못한 걸 꼭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축복을 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니, 그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요 130세에 셋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930세에 아담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계속 낳고 하면서 아주 험악한 세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다가 천국으로 싹 데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66 기억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자체를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한탄하시면서 뭐라겠냐 하게 되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육층과 공중의 새는 싹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합니다. 누구죠? 노아를 선택해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로 보니까 노아를 선택하시면서 물로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진짜로 다 멸망시켜요. 오직 노아의 자손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또 신기한 건요, 그들이 또 사람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게 해갖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기 11장 보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과 한번 겨눠보겠다 이거야. 이제 절대로 바벨탑 높이 쌓아가지고 아무리 물을 많이 볼지라도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이니까 우리도 같이 안 죽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상태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이 나쁜 놈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못 사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기나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다 지구에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하나 선택합니다. 왜? 이제는 내 말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통치하는 나라,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네가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가라했으면 축복을 주고, 아까 먼저 얘기했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국민도 붙여주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서 가요. 자, 갈 바를 모르고 갔는데요, 살아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치욕이겠지만 남성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안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사랑한 사람이었거든. 되게 사랑했거든. 그런데 자기 살아보려고, 민족을 끌어보려고 자기 부인을 왕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인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난 너 죽이겠다 하니까, 알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게 소리니까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이놈아, 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만들고 네가 곧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조카가 잡혀갔다는 걸 보고 318명의 저도로 훈련시켰던 자기들의 그
그 사병들을 데려와서 노새 재산을 다 찾아주고 다 오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은요, 초년 때 고생한 거 감사하세요. 말년에 잘 되면 돼요, 그냥. 아멘. 말년 때 잘 되면 돼요, 그냥. 이 아브라함은 초생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부르기 전에 고생 안 하고 살았어. 75세 동안까지. 근데 하나님 불러가고 고생했어요. 근데 이 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주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누구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대선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가끔 참 어떤 면은 재밌는 상태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지루하십니까? 나는 무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늘 별같이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후사도 없고 자식도 없고 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나한테 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요, 그냥 젊을 때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한테는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줄 거 없어요. 내가 뭐 지금 이만큼 살면 됐지 뭐 더 줄 거 뭐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주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 그 땅 주겠다는 겁니다. 딱 그 자식도 없는 사람 더 줘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 주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여기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소유로 삼는다겠죠. 근데 옛날 성경 업을 삼을 것이고 그 말인데, 그러니까 자식도 없다고 하나님 준다 안 받겠다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큰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게 하오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을 내가 준다는 거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가 그걸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제사 드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최상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최상품이 뭡니까?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줬다는 건 내가 증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다 쪼갰어. 근데 조그만 걸 안 쪼갰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 때 불이 내려야 돼. 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솔개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큰 것을 쪼갰다는 건 뭘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보면요, 큰 죄는 하나님께 해결을 해요. 또 중간치 죄도 하나님께 해결해요. 또 큰 죄도 하나님께 해결해요. 근데 조그만 죄를 해결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자, 쪼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피 흘림 없이 제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쪼개지 않은 건 하나님께 제사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신앙생활 때 큰 죄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인죄도 이런 죄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죄는 회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통 내가 불로 임재해 주겠다는 거라. 레위기 3장 2절에 보면 피로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고요. 레위기 16장 20절 21절 보니까 백성의 속죄를 각을 뜰 거라고 말씀하고 피 흘리지 않지 않다, 피 흘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짐승도요, 집비둘기도 쪼개면 피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쪼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 안 했다는 거라, 조그만 감춰버렸다는 거라, 잊어버렸다는 거라. 오늘 다 기억나셔서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네. 창세기 15장 13절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죄를, 조그만 죄를, 조그만 것을, 그 죄를 안 각떴다고 하나님의 불이 임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하나 말씀이 뭡니까? 네 자손이 4대까지 뭘 하리라?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주권 없는 인생살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권이 없으면 안 돼요. 나라에 주권이 없으면 안 돼요. 원래 나라 형성할 때 뭡니까? 땅이 세고 백성에도 그 주권이 있는 거거든. 이 3대가 요소가 돼야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 주권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민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그냥 예를 들어서 4년이나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니면 그냥 40년, 그냥 4대라 하든지. 근데 세상에 어떻게 4대라, 이걸 100년을 받는가 봐.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는 거라. 야, 엄청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조그만 것도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무섭다고 생각하시거든. 조그만 거나 큰 거나 다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때 이미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제 누구를 통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요셉을 연단시킨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안 했다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건 요셉 때 이루려고, 여러분 꿈 하나 해석했다고 무슨 놈의 그와 같이 엄청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선동한 것은요, 천반분의 1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원래 군사 전문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5,000분의 1밖에 성공률이 없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기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각 가서 도에서 금식하며 장로들이 회개했어요. 그러 하나님이 그때 인천 5,000분의 1 정도의 인천 상륙작전이 선동한 것처럼 이제 요셉이 선동한 1,000만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됐어요. 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잘나서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제 요셉에게 이른데 이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셉이 선동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크게 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조상의 믿음의 덕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쭉 그렇게 해요. 근데요,
출애굽기 3장에 1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죠.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주겠다고 약속된 것을 유업을 주겠다고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거, 그다음에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것이 지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이것이 이삭에 이루어져요. 이삭이 약속한 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야곱이 약속한 것이 지금 요셉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뚝 떨어져 요셉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때 이미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건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을 통해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지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에게 이 땅에서 인도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루게 하시리라. 요셉이 죽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죽는다. 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게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요. 요셉에게 물어보게 되면요. 자기 고향보다도 애굽 땅에서 사는 삶이 더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고생하고 오게 가고 뭐 포도벌 장군에서 신나 했지만 그거 다 이미 지나갔고 그 왕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총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땅이요. 여기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게 하리라. 왜? 이곳은 잠시 머무른 땅이지 우리가 영원한 거할 곳은 땅이 아니야. 우리가 영원한 거할 곳 하나님이 약속한 데 가나안 땅이거든. 그렇게 좋게 살았을지라도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약속을 그리워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잠시다. 아무리 좋느냐, 요셉이 엄청 좋게 살았어요. 총리로 살았잖아요. 모든 권리를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그로 죽어가면서 후손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심어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주님 혹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고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는 포달껍질 신앙에 좀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믿음 좋았잖아요. 독자도 바쳤잖아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다며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축복을 주겠다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요, 창세기 15장 14절로 쭉 보니까 뭐랍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아브라함이 약속한 겁니다. 네가 400년 동안, 아니 4대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괴롭힘을 당하는데 애굽 강 흐른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 당시 애굽의 강 흐른 걸 그러니까 이미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에, 그때 그 후로 이삭이 낳고 그 후에 야곱이 낳고 그 후에 요셉이 낳는데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애굽을 가겠다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 누가 갑니까? 요셉 팔려가.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실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때요. 이때 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뤄요. 430년 이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엄청난 돈을 엄청난 거 막 많이 갖고 오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갖고 오잖아요.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 보통 그냥 적당히 섬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할렐루야. 여기 뭐라겠습니까?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리니.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아야 땅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람 때부터 약속해가지고 후에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다니까요. 야, 난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한번 찍히면 아주 끝장나겠구만. 하나님께 잘 아세요.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예, 이 말씀대로 오늘 요셉이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학술도 있고 박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꿈을 다 해석 못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그럼 뭡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참 잘하였느니라. 그러고 금도 주고 선물 줘서 내 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관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호적도 없는 사람이야. 노예라고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총리를 세울 수 있겠느냐고요. 없어 안 돼. 근데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4절에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리니, 내가 정치하리니 그 말이야. 내가 관리하리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하나에서 했다고 이와 같이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롱 우리 저 집사님께 대통령 됐습니다. 그럼 나를 불렀어. 대통령 청와대로. 근데 청와대 없었지만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요? 내가 꿈에서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뭐 해드릴까요? 교회 줘드릴까요?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관직 죽기 국무총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더구나 잘 들어요. 호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 총리가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할렐루야. 왜? 내가 너희들이 그 후손이 갈 것이다. 그래 그 나라를 내가 칭찬이니 내가 정치할 테다. 내가 관리할 테다. 바로 요셉을 지금 빡 올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올려놔야 자기 아버지가 믿고 올 수가 있거든. 그냥 거기 살 산다는 그 나라 자기 이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온 근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
근데 총리됐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믿고 아버지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간두시 아니 가라,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냥 가, 나도 너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잘 들어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렐루야. 야, 요셉이 총리 안 됐으면 그렇게 하는 역사할 수가 없어. 자,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할렐루야. 주었으니. 이제 야곱도 그곳에 가서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도 죽으면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로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은 말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똑같은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야곱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의 원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끝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은요, 믿음의 조상을 가졌던 요셉에게 계속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잘 들어요. 자, 천천히 읽어 시작.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안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그런데 이 속한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은 뭐죠?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축복의 조상이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라. 자, 나는 부족하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께 이미 약속해 놨어. 아니 400년 46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 지어갔는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왜 복을 줄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믿음을 잘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아멘. 3절 읽어요.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 그럼 복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래. 그러니까 복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라. 그럼 나는 누구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은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 말고 끝내자고. 북한 땅이 잘 살겠어? 남한테 잘 살겠어? 우리끼리. 예? 근데 그 모든 자원이 북한이 많아요? 남한이 많아요? 훨씬 많아. 근데 사기꾼 북한이 많겠어? 남한이 많겠어? 몰라? 남한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겠죠 뭐. 근데요, 원래 그 형사들 하는 말이 세계 사기꾼이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래요. 일본만 더 많대요 지금. 그런데 북한이 잘 살아야 되는데 북한은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 없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역사를 못하잖아요. 종교를 활동 못하잖아요. 남한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실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지만 그건 그 하나님 뜻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아, 북한이 잘 살아요? 할렐루야. 남북 갈라지기 전에 북한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못 살았어요. 40분의 1밖에 우리가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근데 지금은 완전 역전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거 왜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예수 믿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뭡니까? 곧 복의 근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그래,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 오면요, 며느리 시집 오면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축복되게 만들더라고. 왜? 복의 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아들, 딸. 그러기 때문에 요셉에 가서 이렇게 허덕도 없는 주제가 어떻게 총리할 수 있겠어?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이 그 속에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의 근원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 아들 딸이겠으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가는 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깊이 보게 되면요, 영안이 빡 열려. 오늘 아침에 권순남 전사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은혜 받았어요. 성경 보니까 절대 안 들었네. 근데 금식하니까 빵 기가 빵 뚫렸고 성경이 복인데. 그래갖고 요 목사 설교 잘못했다고. 그래 맞지. 삼선에서는 그 기생 나비 아니고 들라. 오케이. 들랐는데 설교할 때 보니까요 기생 나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전사한테 전사님 이거 좀 고쳐줘. 내가 설교할 때 세상에 삼선 부인이 기생 나비를 했다니까. 그때 다른 사람 다 몰라. 그냥 웃어서 넘어갔어. 근데 권순남은 기억해갖고 목사님 왜 기생나은요 아니거든요. 그래야 그럼 맞지. 근데 금식하니까 뻥 뚫려갖고 지금 성경에 복인데 글쎄. 아니 목사 설교 잘하는 모든 거 다 안 돼 글쎄. 오늘은 잘했어요. 예.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요셉의 선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의 높은 지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가 있어야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요셉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소에서도 보디발 장군에서도 다 정리하고 총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셔야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까지 임파테이션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과 찬송할까요?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충량할 기력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힌 자 되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